예, 오늘은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내 병거요 마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이 이제 오늘 뭐 내일에서 2장 부분인데요. 이제 그 우리가 본문의 흐름의 구조 이야기를 좀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들으셔요. 자, 우리가 지금 볼 부분이 이제 요 2장 이야기인데 1장 우리가 바로 지금 볼 부분의 바로 전 이야기 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바로 위에 있었던 17절, 1장 17절의 이야기가 왕직을 계승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누가 왕이었고 몇 년 동안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왕직 계승하는 이야기가 1장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고 그다음 또 2장 다음에 3장 첫 부분에도 왕직 계승하는 이야기가 한 절씩 등장을 해요. 한 절씩 굉장히 짧게.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갑니까? 2장 전체 이야기가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걸 우리가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었어요. 앞뒤로는 굉장히 짧게 왕이 어떻게 계승되었는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실제로 그 가운데에서 2장 전체에 굉장히 길게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선지자직에 어떻게 계승되는지에 대한 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과연 갖는 의미가 뭘까라는 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면요. 이제 왕이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구조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역사 같은 걸 기록을 할 때 보면은 세상은 왕들이나 영웅들의 이야기를 길게 쓰지만 하나님은 그 왕들의 이야기를 그냥 단 한 줄의 역사로 그냥 기록해 버리기도 하세요.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기록하시는 역사의 기록 방식은 이와 같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그 역사의 주인공은 권력자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 권력자는 저런 왕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였다? 바로 그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며 하나님은 그 왕들 바뀌는 거 관심 없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그 선지자가 그 다음 선지자에게 어떻게 계승하는지를 왕이 계승되는 이야기보다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그 다음 선지자에게 그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이야기를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게 아까 그 구조가 갖는 의미다라는 거 정도 머리에 쌓아 두시고 오늘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몇 장면 중에 한 장면일 거예요.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에 대한 그 지식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처음 지금 이 본문을 읽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이제 이 설교를 지긋지긋하게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자, 우리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앞선 선지자고요. 엘리사는 후임 선지자고 두 사람은 사실 원래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가 이 열왕기 상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리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의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농이라고요. 그 소만 해도 벌써 한 24마리씩 이렇게 가지고 그 가운데서 밭을 갈 정도로 밭의 크기도 어마어마했을 것이고 굉장히 큰 부잣집의 이제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놀랍게도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굉장히 신의를 보이세요. 신의를 보여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리고 반면에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택했다는 것, 자신의 후임으로 택했다는 것을 엘리야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에게 계속해서 돌아갈 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거기서 이제 그 앞에 그 선택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그 엘리야의 방식에서 중요한 그 요점이 뭐냐면은 그를 이제 테스트해 보이는 역할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자발성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하면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부모님한테 좀 이제 그가 즉각 모든 마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듯이 엘리사도 그 모든 농사 짓던 것들을 다 놓거든요. 근데 그가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하라고 뭐 그걸 나한테 굳이 얘기할 필요가 뭐 있냐 다 너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되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로 그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발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만났었던 모습이 그랬는데 오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제 벌써 엘리야가 이제 그의 그 선지자직 그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이제 헤어지는 모습이에요, 이제. 자,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더불어서 길갈에서 나가더니 제가 지도는 준비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도는 어쨌든 간에 그 요단강을 그 따라서 길갈에서 시작해서 쭉 일자로 이어져 갈 거예요. 점점 이제 요단강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이 지도는 내일 띄울 거예요. 지도는 내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자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엘리야 하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이제 그 이제 하나님이 곧 부르심을 받기 직전인 선지자 나이 많이 든 이제 선지자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후임 선지자죠.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자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러니까 그 엘리사의 신실함은요.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나 이제 엘리야가 떠날 거라는 걸요. 그 가운데서 엘리사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선지 생도들도 다 알아요. 인제 그것을 다 알게 되었는데 인제 그러면 인제 우리가 마치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인제 그런 상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날 죽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인제 언젠간 떠나가고 그다음 사모가 혼자 되고 그다음 후임 목사님이 오는 날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대체로 인제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인제 사모가 없이는 살아도요. 목사님 없이는 교회가 존속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당연히 그다음 후임 목사님한테 다들 줄을 선다고요. 그쵸? 그것처럼 그 가운데 인제 엘리야가 떠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엘리사가 모든 사역들을 맡아서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엘리사는 그 가운데에서 그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사역하는 가운데에 이제 자신에게 주어질 권력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였었던 엘리야에게 보였던 신의를 끝까지 보여요. "얘야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저 베델로 가라고 하신다." 뭐라고 합니까? "저는 당신을 끝까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이 이야기가 3번 반복되는데 그래서 인제 베델에 가니까 베델에 그 선지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베델에 있는 선지자와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라고 하면서 인제 이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 쫓아다닐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야, 이제 엘리야 떠나갈 건데 너 그거 몰라? 라고 이제 선지 성도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하며 엘리사는 그 선지 생도들을 잠잠하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또 봅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의 길은 점점 요단 강가를 이르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로 이르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처음 만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었 그를 불렀을 때 가장 중요하게 테스트했던 게 자발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너 꼭 빨리 안 따라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사실은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엘리사의 그 테스트가 얼마나 엘리야의 테스트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게 엘리사는 그가 죽을 때까지도 그 가운데서 이 자발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좀 더 봅시다. 5절 또 인제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지금 머무는 장소들이 다 어떤 곳인지 알겠죠? 다 선지 학교가 있는 곳들이에요 보니까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엘리사한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아니 엘리야 이제 떠나갈 건데 그거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자, 그쵸. 장소만 바뀌어가면서 지금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었더니라고 하며, 이제 드디어 요단에 이르렀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라고 하며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가 되어서 그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이제 이곳저곳으로 가는 가운데서 드디어 요단가에서 그가 그 겉옷을 가지고 겉옷은요 이제 겉옷의 이야기 밖에 뒤에서 할게요. 이제 그 겉옷을 가지고 어쨌든 그 요단강을 치니까 그게 물이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물이 갈라졌었던 대표적인 이야기는 홍해에서도 나타났고 또 여호수아가 인제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도 또 일어났었죠. 그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또 엘리야에 의해서 또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물이 갈라졌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그 사이로 갈라진 그 땅 위로 건너매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하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너를 곧 떠나가게 될 텐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말해봐. 라고 얘기를 하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여기서 엘리사가 이런 걸 구했을까요? 그 신의가 가득하고 그 가운데 이제 신의가 가득했던 엘리사가 왜 이런 걸 구했을까요? 여러분, 그럼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두 배 훌륭한 선지자였을까요? 맞아요? 엘리야가 더 성령의 능력이 세요? 엘리사가 더 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갑절이나 이제 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보통 이제 옛날에 해석도 안 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제 "주여 저도 갑절."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넘어가고 두 배를 구했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해석을 많이 해요. 인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 두 배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사가 두 배를 구한 게 저에게 그 합법적 지휘자 후계자로서의 지위와 능력을 주세요. 저에게 제가 이제 그 선지자의 후임이라는 장자임을 하나님 이렇게 승인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 인제 두 배를 구했다는 게 되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이걸 그 큰 문맥 안에서 보면요. 사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앞에서 사실 열왕기상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지자로 이미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뭐냐면은 이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거예요. 왜 여기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그 갑절의 영감을 구했냐면요. 사실은 엘리야가 지금 그 사역하던 시절이랑요. 엘리사가 사역하게 될 시절이 또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사역하게 될 인제 시절이 훨씬 더 악하거든요. 훨씬 더 악하고 음란하고 어둡고 어려워요, 외롭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엘리사는요 지금 그것을 잘 알고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엘리사여 당신이 떠나가는데 지금 이 시절은 이제 당신이 사역하던 시절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당신이 그 가운데서 있었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더해 달라."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해요."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이 시대가 더 악해요."라는 의미예요 사실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더욱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우리 교회로 한번 비유를 해 볼까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한테 있는 은사는 목마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은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데 특화된 은사였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지금 이제 사역을 해 나가면서 뭐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사람 몸만 먹이는 능력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 인도할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게 없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요. 네, 우리 교회 환경에 보니까 그게까지도 필요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언제까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엘리사도요. 지금 우리 마치 6, 70년대 교회에 깃발만 꽂아놓고 예배만 드리면 부흥되던 시대가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요. 그렇죠? 오늘날에는 문화적으로도 교회가 더 뒤처져 있죠. 옛날에는 교회에 가야 문화적 혜택을 누렸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이 더 악해진 시대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기에 그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당신보다 더 큰 선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의미도 아니고 내가 정식 후임자라는 것을 승인해 주세요라는 것도 아니다. 그가 이제 자신이 맡아서 그 가운데서 행해 나가야 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어두운지를 알기에 그는 이런 것을 구한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10절. 그러자 그 가운데서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엘리야는요, 그의 그 구하는 것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그거 참 어려운 건데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여기서 이게 어렵다고 얘기를 할까요? 두 배라서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그쵸 이게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 어렵기에 그것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엘리야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엘리사야, 네가 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인데 여기서 네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 일이 너한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거야. 좀 뜬금없어 보이죠, 여러분? 그럼 그냥 쫓아다니면 되겠네. 그런 의미가 여러분 아니에요, 사실요. 이걸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봐요? 맞아요? 요번 주일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같이 임재했다고 칩시다. 자, 우리 예배드린 열몇 명이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볼까요, 못 볼까요? 그 다 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지 그것 좀 설명을 해볼게요. 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모든 걸 사람들이 다 같이 보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마지막으로 만나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아니 부활하신 주님 어쨌든 만나게 되는데 그때 소리는 들리는데요. 그 가운데서 다양한 것을 보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요. 바울 눈에만 보여요. 그게요. 여러분, 그럼 바울이 예수님 보려고 지금 가던 길이에요? 그가 그것을 보려고 막 애쓰던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죠. 사실은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본문은 사실은 누가복음 21장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이제 얼굴빛이 흐려지고 어두워지는 채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옆에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서 그들과 말을 섞으세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죠.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눈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15절에 보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하면서 쭉 등장을 해요. 그러자 이제 쭉 대화가 이루어지고 27절에 보면 드디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나셨지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세요. 야, 그게 다 나에 대한 이야기였단다. 그 모든 제사 제도들이 그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완전한 왕으로서 이루신 것이란다. 마지막에 그 가운데 이제 이 이야기들을 막 선포해 주자 드디어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가 아니고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까 방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너 그럼 끝까지 나 달 따라와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라고요, 단순하게.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란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승천하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엘리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맥락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승천한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구약 성경만 일단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만 한정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죽음을 보지 않고 들고 가신 경우가 에녹이랑 엘리야밖에 없거든요. 에녹이랑 엘리야.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들린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사람이 들리는 걸 본 사람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엘리사 한 사람이 유일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들고 가는 걸요. 본 사람이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11절에 보면요. 이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경을 좀 분명하게 읽어야 돼요. 대충대충 읽으니까 엘리야가 맨날 그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요. 아니에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보세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길을 가면서 그와 같은 대화를 할 때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뭘 타고 올라갑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이제 승천하게 되어져요. 승천하는 사람을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서 아까 중요했던 단어가 뭐였어요? 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영감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서 과연 볼까라는 것이죠. 그러자 12절에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지자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가 소리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뒤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어, 우리의 선지자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승천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의 눈앞에 사실 보이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보며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합니다. 이거 좀 어려운 거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흔히 보면은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 나라에 군대가 가득한 이미지를 그려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엘리사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수도 있어요. 그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하고 다 찾아보세요. 다 부정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항상 병거와 마병은 뭡니까? 우리가 애굽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의지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도 더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갖고 싶은 게 늘 병거와 마병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병거와 마병을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뭐요?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한테 빌 필요 없게 만들어 주시고 물질을 많이 주셔서 매번 하나님한테 빌빌거리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상태를 구할 때 우리가 늘 병거와 마병을 얘기하고 하나님 세상에 저 돈이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세상에 저 권력이 너무 두려워요. 하면서 구하는 게 늘 병거와 마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병거와 마병은 늘 그 세상이 갖고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병거와 마병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늘 그래서 이 병과 마병을 두려워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림받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엘리야가 들림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이스라엘의 병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병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문학적 상상력을 이렇게 동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만 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서 이제 아이들이 막 놀 때 그네가 제일 인기가 많잖아요. "내가 그네 탈 거야. 내가 그네 탈 거야." 하면서 그게 즐거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이제 드디어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고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잘 놀아 주고 너무너무나 재밌게 해 주고 행복하게 해 주는 아빠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인제 드디어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에 아빠가 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늘 그 그네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게 질투의 대상이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그 아빠를 보면서 이런 멋진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영원한 그네 아빠!" 하면서 아빠한테 달려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그네여. 이해가 되세요? 자, 아빠가 그네를 갖고 온 거예요? 그게 아니죠. 더 이상 나와 누구와도 다툴 필요가 없고 나에게 저 그네보다도 더 영원한 기쁨을 주는 아빠가 왔기 때문에 아빠 품에 안기면서 가도 나 전혀 아쉽지가 않아! 라는 고백을 그렇게 문학적으로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아빠는 나의 영원한 그네야! 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가운데서요, 그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 사람들은 저 애굽의 그 마병들을, 전차들을,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바벨론 이런 걸 두려워하시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며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병거시고 마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십니다. 라는 고백을요, 이렇게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라고 하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이제 딱 두 절 더 있네요. 여기까지 봅시다. 그러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라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유일한 장면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그것을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때요. 모든 사람한테 또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시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라고요. 아까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자자한테 안 보이니까 보이시도록 눈을 띄우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엄격결에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자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옆에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니까 옆에 같이 있으면 같이 보겠지. 그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옆에요. 아무리 훌륭한 엘리야가 있어도요. 옆에 같이 있다고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띄워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사람들만 보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3절 보면요. 그러자 이제 그 가운데서 그 승천하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겉옷이 상징하는 것은요. 그 직무나 능력이 승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우리가 그 이제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도 보면요. 바로가 그 요셉의 지혜로움을 알고 그의 야 너가 내가 너보다 이름만 위지 네가 모든 것을 다 다스려 하면서 그의 임장 반지와 함께 그 세마포 옷을 요셉에게 걸쳐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을 걸쳐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 모든 직무와 능력이 이제는 얘한테 있어 라는 걸 전해주는 거라고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지금 엘리야의 여태까지의 직무는 이제는 엘리사에게 있어 라는 것을 이 겉옷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마지막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거 지금 엘리야가 했었던 행위를 똑같이 엘리사가 다시 해보는 거죠. 그러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니라 라고 하며 하나님은 그때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요?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엘리야에게 했던 방식으로 엘리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며 지금 말은 안 들려요. 근데 뭐라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엘리사야 내가 너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었고 이 어두운 시대도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를요, 읽어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막 승천하고 불말과 불병과 이렇게 불러 하면서 박수 치는 본문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함 너머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병과 그 가운데서 병거로 고백하는 것이었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저렇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되게 매정하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 자발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고 그 신실함을 하나님에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보일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지났네요. 예, 우리 잠시 짧게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 가지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병것입니다. 라고 나도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보여달라고 나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엘리야가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그 가운데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들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유일하게 본 엘리사를 이야기를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부름 받을 때나 그 가운데서 또다시 그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떠나갈 때까지도 그는 자발성을 가지고 신실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그 선지자를 사랑하사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하나님 보도록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엠마오로 낙심하여 떠나가던 제자들의 어두워진 눈을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밝게 만드시고 결국은 보게 만드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사명들을 다시금 깨닫고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하게 하셔서 이제는 승천한 것을 보았기에 그의 삶이 변할 수 없게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그 가운데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그에게 보여진 하나님을 하나님께 같이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올바른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